김사면 목사님께서 주실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모두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라는 말씀 주실 텐데 우리 청년 제자들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중남미 선교 현장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성령 충만과 오력 받도록 이렇게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기도 제목 안 내신 분들 있으면은 나가실 때 서기 우리 소림 씨한테 소림씨 아닙니다. 소림이한테 기도 제목 다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받아보면은 성경 구절 이렇게 같이 적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아는 건 같이 기도하고 모르는 건 찾아보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연이 그거 보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정연이 시집 간다. 남편이 있었나 싶어 보니까 근데 유추해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 내하고 기려 진려 생기지 그건데 뭐 잘못 줬는지 못하는지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래서 남편 빨리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걸 아는 사람이 영적 서밋이에요. 긍휼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불쌍히 이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를 불쌍히 여기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 못 깨닫는 인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포로로 보내시고 노예로도 보내시고 시키면서까지 이 복음을 증가하게 마쳤다라는 거예요. 긍휼입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계속 기다렸듯이 그게 긍휼이죠. 그렇듯이 우리는 늘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 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떠나 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그게 긍휼이에요. 그게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 읽었죠.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냥 영생이란 말이 뭐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비밀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지옥 심판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착한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이 뭔지 알아요? 중의 인생이 아니라 거듭남, 리버스,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체질, 내 옛 것들 자꾸 돌아가잖아요. 속지 마세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지나간 옛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 내게 매 순간 매 초마다 적용돼야 됩니다. 긍휼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은 우리 안에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맞죠? 사실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죄 안 지었는데요. 음란한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맞죠? 우리가 좋은 사람 보면 좋은 마음 듭니다. 근데 싫은 사람 보면은 나쁜 마음이 들어요.
그럼 단순하게 생각해서 나쁜 마음 드는 게 그게 성령입니까? 악령입니까? 즉 악령을 부르는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우리의 흑암의 통로입니다. 흑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흑암이 내게 임할 때 요 흑암이 임한 상태를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오는,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운 생각, 어두운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이게 뭐냐? 전부 다 이 마귀를 불러들이는 주문이에요, 사실. 주술이에요, 주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은 나를 통해서 전달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알 때 영적 서밋으로 이 모든 게 다 뭡니까? 육신적인 것들, 땅의 것들, 여기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죄 지었고 오늘 또 실수를 반복했지만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그게 뭐죠? 회개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셔야지 우리 안에 흑암의 도성이 무너집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진짜 그래요, 저는. 진짜 안 돼요. 여러분, 몇 명 아멘 하려고 지금. 왜 안 되냐? 이거 체질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게 난데, 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제 바로 위 꼬참이 사람이 잘생기고 괜찮은데 이 사람 참 안 좋은 습관이 뭐냐면은 결정적인 순간에 부정적인 말을 다 해요. 아유, 뭐 안 돼. 그리고 늘 하는 말이 아유, 네가 그렇지. 내가 그렇지 뭐. 굉장히 좋은 어떤 머리도 좋고 외모도 좋고 굉장히 좋은 능력을 많이 가졌는데 제가 집에도 놀러 가봤거든요. 친하기 때문에. 집이 안 돼요. 왜?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이렇게 좀 무너지고 좀 가정이 무너진 데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상처가 커서 이 사람의 관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그걸 이겨내고 우리는 기도를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들을 더 극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 근데 왜 심리학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좀 안 좋은 것들을 더 안 좋게 미리 최악의 상황으로 생각해서 이게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나름 그 상황 속에서 좀 위로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회개할 때 우리 안에 귀신이 내 안에 자리를 틀고 실컷 놀았던 그 집이 있거든요. 그게 무너져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비고 청소된 수리된 집에 사람 몸이죠. 귀신이 나가는 겁니다. 나갔다가 깨끗한 그 사람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다시 나갔다가 돌아왔는 원인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까지 다 빼앗긴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 위에 보면 21절에 보면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더 강한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귀신의 세계는 뭐냐면 좁힐 것 같아요. 그래서 힘센 깡패들이 동네 양아치 같은 귀신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쫓아내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는데 더 강한 귀신한테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 귀신이 26절에 보면 7귀신을 더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자, 패거리를 더 데려와서 안 쫓겨나려고. 요 심리가 뭐랑 똑같냐? 창세기 11장 바벨탑과 똑같은 심리예요. 우리가 이전에 창세기 6장 때 물 심판 받았잖아요. 노아 방주. 그래서 그 노아 방주를 기억하고 물 심판이 오더라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큼 높은 빌딩을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자. 대적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심판도 피하고 하나님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 만드는. 우리가 쫓겨났잖아. 더 강한 우리 친구들 데려가서 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장악하자.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이렇게 든 사람들, 질병 있는 사람들, 무당 구태에서 낫는 사람들 있어요. 그 나중에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 더 강한 귀신들 데려오니까. 그러면 더 센 귀신을 가서 또 쫓아내면 더 많은 귀신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집은 계속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그런데 진짜 내가 오직 복음하기 위해서는 내 상태를 회개 상태로 만들어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만 여러분 오직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인생 답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오래 다녔는데 계속 가난한 사람이 있고 계속 아픈 사람이 있고 정신 문제 안 낫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랬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귀신 집을 언제 부수냐? 귀신이 거하는 이 집을 무너뜨려야지 무허가로 집 짓고 사는 이 세입자를 쫓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야 리모델링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훔치고 싶은 마음, 탐심, 탐욕,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그 모든 마음을 회개해야 돼요. 왜? 그건 성령에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결론에서 나오지만 쉬지 말고 기도해라. 감사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정은 이런 것들이에요. 늘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안 되면 추우면 춥다고 짜증나고 맞죠? 더우면 덥다고 짜증나고 배고프다고 짜증나고 많이 먹으면 배부르다고 짜증내고 뭐 어쩌라는 건데? 이번에 중직자 대회도 나왔지만 여러분 기도 아니면 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우리 장기 중에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장기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중에서도 심장. 다른 장기들은 다 밤에 쉽니다. 하지만 심장은 안 쉬어요. 뛴다고 수고했지. 푹 쉬어. 끝나는 겁니다. 바로 요단강입니다. 심장이 뭐냐면은 마음의 장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불편할 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심장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 아프잖아. 그리고 나쁜 짓을 할 때 아니면 긴장될 때 심장이 막 뛰잖아요.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심장 쪽에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장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대변하지만 우리의 영과 연결되는 것은 뇌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얘기 듣잖아요, 한 번씩.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그러면 리셋되면은 모든 기억이 없어지거나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다 기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죽었을 때 혼수 상태일 때 환상을 봤을 때 천국과 지옥을 체험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것들까지 다 기억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영적인 부분에 그 기억을 담당하는 것들이 우리 뇌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제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사업이 다 망하고 욥처럼 진짜 막 욕창이 나고, 그런 걸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CVIP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내 기도가 내 귀에 들을 정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마음속으로 묵상도 하죠. 근데 묵상이 왜 힘드냐면은 마귀가 귓전에서 끊임없는 잡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요. 이게 안 그래요? 기도하는데도 딴 생각하고 있어 어느새. 저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뭐 자료 찾다가 이렇게 보면은 딴 거 보고 있어. 어느새 1시간째 릴스 보고 있어. 인스타 끊었습니다. 어차피 해킹도 당하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듣는 거예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뇌는 멍청해요. 계속 반복하면 자기 그냥 그런 줄 알아.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고등학교 때 책상 위에 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 됐잖아. 돌아가신 지 몇 주년 됐다고 현수막 붙어져 있던데. 여러분 인생을 어떤 인생으로 설계할 것인지 여러분 기도가 그걸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천군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거든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지금 백수처럼 놀게 놔두면 안 돼요. 계속 왔다 갔다 하게 죽겠다 하면서 바쁘게 움직이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탄이 틈을 못 타요. 왜 잡생각 많이 하고 엉뚱한 짓 합니까? 마귀가 틈 타도록 나를 놔두는 거예요. 이게 무방비로. 기도가 뭐냐? 나를 영적 무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곡조 있는 기도가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보혈 찬송,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예수 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고 선을 선택해야 돼요. 하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달해야 돼요. 맞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저는 목사지만 늘 내게 따라다니는 퀘션 마크가 뭐냐면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문구가 그겁니다. 전도는 되어진다. 복음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면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어진다 했잖아. 전도를 억지로 했는데도 억지로도 안 돼. 그러면 되어진다 했는데 안 되어져. 가만히 있으면 더 이상하게 돼.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희준 안 그래? 전도 되어져? 노는 건 잘 되어져. 안 그래요? 불평 불만은 얼마나 잘 되는데 자동으로 막 거짓말이 불평 욕이 술술술 나오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말씀은 안 나오고 전도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성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요까지는 다 있어요. 근데 왜 복음으로 안 되냐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이 부분에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 복음이 먼저 누림이 돼야 되는데 누림이 안 되니까 어떻게 전달합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재수학 공부 못해서 대학을 재수하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쪽집게 가위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시키는 대로 하면 내 서울대 보내줄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에요.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을 내가 먼저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내 속에서 먼저 내 삶에서 먼저 되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뭐냐면은 계명입니다. 어떤 계명이냐? 사도행전 1장 2절의 계명이에요. 볼까요? 1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138 잘 알잖아요. 근데 딱 중간에 이 계명이 어떻게 적혔냐면은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럼 예수님 승진할 때까지의 기록이 뭐냐면 계명이에요. 맞죠? 그럼 그게 뭡니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를 예수님이 마지막에 에키스로 말씀하신 게 뭐냐? 138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시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핵심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충만할 때 위에서 주는 그 권능, 그 힘이 있어야지 땅끝까지 갈 수 있다. 그 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모든 만민에게 갈 수 있구나. 증인이 되구나. 증인이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성취되어지는 응답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직 해야 돼요. 오직. 문제는 오직만 안 하기 때문에 엉뚱한 거, 섞인 거. 내가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내가 이 계명을 안 지키고 살았어. 왜? 다 끝났거든. 다 끝났잖아. 다 끝났다고 하면서 여러분 뭐합니까? 술 쳐 드시고 하잖아. 마침 나가서 담배 피우고 하잖아. 담배 피는 사람은 뭐라 하는 건 아니에요. 뭐라 하는 건지 뭐. 야, 너가 술 처먹고 담배 피우고 맨날 남 욕하고 이간질 시키고 헛소리 버티는데 누가 누가 네 따라 교회 오겠노? 내가 같아도 네 따라 안 가겠다. 안 그래요? 하나님이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구원의 길 잘해도 여러분 그 행실,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영향을 못 받아요. 왜 무시당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길에 버려지고 밟힌다고 했습니다. 내가 맛을 잃었구나. 그래서 신앙용어로 맛이 갔구나. 맛이 갔구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상처로 막 두고 봐라. 웃기지 마세요. 오직 하세요. 지키게 하라. 이건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하나님 사랑합니다. 백날 입으로 해봤자 뭐합니까? 여러분 남자친구가 사랑해 사랑해 보고 싶어 해놓고 일주일 동안 연락 없어. 그리고 오늘 나와서 사랑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네, 믿고 싶어요. 그래라도. 요한복음 14장 21절, 14장 23절, 요한복음 15장 10절, 요한에서 5장 3절 전부 다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뭡니까? 결국엔 삶이에요. 예전에 뭐 이렇게 훈련 받으러 이렇게 막 다니면은 다른 교회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보면 어떤 교회 자기가 자기 별명이 전도 머신이래. 어떻게 자기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는 전도 머신입니다. 머신? 여러분 전도는 삶이에요. 삶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 24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게 간단하게 핵심을 말하면 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교회들 많이 한 게 뭡니까? 이웃사랑 하잖아요. 이웃사랑. 지금 이제 연탄 나르는 시절 왔습니다. 이제 또 연탄 나르고 있어요. 이웃사랑. 밥 퍼주고 있습니다. 이웃사랑. 맞아요. 근데 이웃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고 영생하고 멸망받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고,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연탄도 나를 수 있고 밥도 해줄 수 있고 술 한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 없이 엉뚱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계명은 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게 뭐죠? 10계명이죠. 5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개는 인간들에 대한 계명인데,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마, 만들지 마, 절하지 마. 왜? 다 망한다. 근데 이 우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때는 보이는 우상으로, 지금은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지금 이제 교권 추락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자기 아들 뭐 조금 손해 봤다고 선생님을 계속해서 민원 걸고 소송 걸고 하는 이상한 사람 엄마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태가, 여러분 이게 없어요. 사람들의 상태가. 여러분 이래 소송 걸어서 재판하면은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민사 같은 거 하면은 막 몇 년씩 걸려요. 그래서 절대로 소송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절대로 소송 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이 과정 속에 다 지칩니다. 이게 뭐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고 잊을만 하면 생각나고. 근데 여러분 소송 걸 만큼의 일들은 굉장히 상처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요즘에 명예훼손으로도 많이 소송 겁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 뉴스야, 허위 사실이야. 얼마나 속상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를 이야기해서 더 속상하게 만들어. 숨기고 싶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합니까? 교회에서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마귀 이야기했죠. 데블, 디아블로, 분리시키는 자.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로. 예전에도 우리 청년부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이상한 소문 막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됐어요. 이걸 지금도 생각하니까 열받는데, 이걸 죽일까 말까. 내 앞에서는 목사님 하고 식사 대접 목사님 막 전도 막 뒤에 가서 계속 헛소리하고 소문내고. 근데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복수하지 마시고 소송 걸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를 줄 알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국률하신가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그래서 여러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상처받은 사람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불쌍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더 수준 높아지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사람은 속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나랑 분쟁을 일으키고 나랑 안 좋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보냈냐? 내 수준을 뛰어넘으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그러시잖아. 그러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서론 취소할게요. 서론 내가 계속 가고 서론만 하건 3번에서 본론 돼야 되는데 놓쳤어. 서론 취소하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요 계명을 24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중재 대회 때 올인을 했거든요. 올인은 뭡니까? 좀 남겨주고 조금 거는 게 올인 아니죠. 전부 답니다. 내 삶의 24시를 기도로 올인하세요. 그때 어떤 능력이 생깁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사람 못 품어요. 내 능력으로 해봤자 한 달에 200, 300 버는 거 더 이상 못 봅니다. 그렇지만 내 능력이 아닌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의 생명의 떡으로 내가 먹어지고, 이 생명의 떡이 내 삶의 계명으로 행해지고 지켜주고, 안 될 때 회개하고 또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내게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각인됩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시네. 나는 세상이 못 얻으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려고 했고, 책 보고 위로함 얻고, 음악 들으면서 위로함 얻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위로함 얻고, 앞으로 우리 청년국 말씀은 위로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위로는 없다. 더 이상 당근은 채찍만, 이제 채찍을 좀 준비해 주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 이 안에 다 위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맞죠? 그때 보좌의 능력이 우리 안에 뿌리 내려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 배경이 하늘 보좌라는 걸 인정하는 행위예요. 자꾸 내 집안, 내 스펙, 내 능력 보잘것 없잖아. 위에서 주시는 힘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 것 짜내봤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그때 오력, 이게 체질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 서밋.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여러분, 체질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기도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렘넌트에, 그리고 여러분 선배인 중직자들의 중간에서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교회 허리 역할을 하면서 조용히 약하고 어두운 곳에 가서 도와줘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여러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올인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 절대 제자가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유튜브 그런 데 보면은 아줌마들 뭐 폭탄주 만드는 거 나오더라고요. 막 두드리가 막쫙 이래가 탁 뿌리고 막 잔따라 넘어지고 막 아저씨들 박수 치고. 와, 나는 그 아줌마 뭐 잘하던데 그 자녀가 그걸 보면서 우리 엄마 폭탄주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예? 그 소주 이런 거 막 원샷 하는 아저씨들이 있대요. 보니까 맥주 그냥 컵 이렇게 먹고 막. 그 아들이, 그 딸내미가 우리 아빠 강경화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절대 제재가 뭡니까? 세상과 사랑과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오직인 거예요. 와, 이 사람 진짜 오직이구나.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몰라요. 복음 못 누려요. 그러니까 문제 오면은, 시험 오면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목사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말을 안 해야 돼. 앞으로 저 해인사의 묵은 수행을 제가 시급히 도입해서 말 안 하는 목사로, 설교할 때만 말하는 목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냥 인사만 지나가시고 나한테 말 걸지 마세요.
이 나오는 게 전부 다 이거 머리로는 복음을 아는데 삶으로 복음이 안 사라지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마귀가 아는 거야. 저 인간은 요거 사람 의지하네? 그러면 사람한테 시험 들게 해야 되겠다. 저 기도하려고 하네? 기도 못하게 바쁘게 해야 되겠다. 저 체질 좀 게으르네? 기도 못하게 게으르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기 싫은 거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령 인도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는 거예요. 곧 뭐냐?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 사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살고 친구도 살고 술도 살고 뭐 게임도 살고가 아니라 오직. 왜? 우리가 육체로 지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믿음은 뭐냐? 사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게으르고 싶고 욕하고 싶고 타락하고 싶고 음란에 빠지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못 박는 거예요. 못 박는 게 뭐냐? 회개예요. 아시겠죠? 안 하겠습니다. 또 하게 돼요. 또 하면서 어떻게 하냐? 마귀가 봐라, 니 또 하잖아. 네가 그렇지. 그때 뭘 하냐? 사탄은 물러가라. 흑암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뇌 속에서 계속해서 중독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청년부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불신앙으로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청년들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생각과 마음속에 임할지어다. 선포하세요. 그래야 천사들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일합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영적 분별이 뭐냐? 누가 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구나. 몇 년 전에 이렇게 다른 교회 중직자 와서, 아니 하나교회가 지금 어렵다면서요. 지금 부도 난다면서 가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예? 부도가 왜 나요? 지금 그래서 소문이 났대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교회 큰일 났다. 부도 났다 이제. 큰일 났다. 그럼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정상이 되고 싶습니까? 비정상 되고 싶습니까? 그건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뭘 부도가 나. 부도가 났으면 하는 마음이겠지. 맞죠? 야, 우리 교회보다 잘나가고 우리 교회도 큰 하나교회 부도 났으면 싶어 하는 마음에, 하나교회 부도 난다면서 이렇게 위하는 척 하면서 그 안에 기쁨이 싹 보이는 거야. 사탄아 가라. 여러분 죄 짓지 마세요. 말로 죄 짓지 말고 생각과 마음으로 죄 짓지 마세요.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7절.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는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국률함을 아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 결국 그런 자 아니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목교에 있는 모든 중독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결론입니다. 욥이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습니다. 마귀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욥. 근데 그 욥이 최고로 인정받았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킹제임스 한글 버전을 읽으면은 이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죄 짓고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잖아. 아담과 하와처럼, 맞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그걸 경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다윗이 범죄하고 침상이 눈물로 젖을 만큼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서 떠나갈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던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때 두 가지 응답이 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하나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 아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재산 없어지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을 사단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요 인간 요거 공격하면 하나님 부인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을 마귀는 응답으로 이용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하세요. 망하면 망해쁘지.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도망가는 거예요. 26절에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었구나. 결국에는 가진 것들이 사라질까 봐 늘 불안했던 그 욥. 요걸 이용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들, 그 두려움이 마귀가 응답으로 줍니다. 반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이 응답 늘 우려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염려 걱정하고 누워 있을래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래요? 그대로 응답됩니다. 요수아 1장 8절에서 9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도 안 살면서 맨날 만사 형통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재수 없는 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축복. 우리가 허짓거리하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들도 우리 직장 사람들도 여러분의 이 사랑과 긍휼함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한 것들로 응답이 있을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